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전도하고 가르쳐서 세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아요. 한 번 설교했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본질에서 이탈을 해요. 교회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좀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하고 일꾼은 키우고 전도와 양육, 이 두 날개로 높이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이 벌어져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무슨 한파, 양파, 노론, 소론, 당파 싸움이 교회 안에 있으니 이게 교회의 본질인가? 아니잖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미쳤단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정신이 올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정신이 올바릅니다. 내가 이렇게 미쳤단 말을 들어가면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강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고 말합니다. 이 강권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시네케이라는 단어인데 두 벽 사이에 꽉 끼어 있어서 옴짝달싹을 못한 상태를 강권이라 한다. 여러분, 어머니의 강한 손이 어린아이를 꽉 붙잡으면 어린아이는 꼼짝달싹 못하고 잡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사랑에 붙들리고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강권 속에서 살아가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데, 재력도 군사력도 지식의 능력도 안 되는데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박해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사랑에 강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에 강권해야 할까? 첫 번째는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강권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꿔질 수 있어요. 불량한 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하면 불량해지고, 선량한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면 선량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포츠와 같아서 흡수력이 있는 거예요. 불량한 드라마 보지 마세요. 불량해집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져야 사람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가? 사모하는 마음을 은혜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항상 목말라 하십시오. 우리가 목마른 마음 가지고 교회 와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에 목마른 마음으로 생수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만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이와 같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그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전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죠. 기성인이죠.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 정도는 4개국어를 능통히 구사할 수 있는 언어학자이기도 하고 법률학자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세상에 어떤 것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같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저는 자살할 뻔했어요. 그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자살을 바꿨어요. 자살 반대로 해봐 살자. 할렐루야. 자살을 반대로 해봐 살자가 되지. 나도 살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자존감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 예수님은 보지를 못했지만 목사님이 너무 좋아 보여요. 주일이 기다려주고 수요일이 기다려주고 새벽 기도가 기다려졌어요.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주는 학교 선생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학교 공부만 갖고 사람이 안 되잖아요. 인성교육을 하지 않아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안 가르쳐 주어서.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요? 교회 학교 선생들이 하는 그 성경교사들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혼의 양식이니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제자 선택한 목적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요. 어떤 결과? 첫 번째 목적의 결과.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는 선택받고 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한 겁니다. 주님과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도를 하다 보면 능력이 임합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전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순위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2순위가 보내사 전도도 하고, 3순위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1순위가 중요해요. 첫 번째,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TV 보는 시간이 많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양심에 손을 꽂고 대답해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기도 시간, 찬송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영이 삽니다. 속사는 강건해집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찬송 또 불러요. 570장 1절로. 박수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아멘. 지나가는 주님, 성경교사 주님 붙잡고 강권하여 여러분 집에 머물러 있게 하세요.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배우세요. 그러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분을 강권하여 머물러 있도록 주님 내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강권하십시오. 영혼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강권하는 사랑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은 남을 섬기는 일을 강권해야 됩니다. 강권하는 사랑으로 남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앞으로 교회 와가지고 섬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목사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 쉽도록 가르치는 섬김, 그리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섬기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섬겨요?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다 섬기는 사람만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종이 된다. 부모가 자식을 놓고 자식이 상전이라고 왜 말해야죠? 자식들을 평생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자식은 어른이고 나는 섬기는 종이다. 그래서 자식이 상전을 말하죠. 왜 해요? 사랑하니까. 교회 사랑하면 교회에서 다 종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데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확인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왜 싸움이 벌어지지요? 이기주의, 자기중심. 언제 전쟁은 끝날까요? 이타주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여러분, 대접 잘하면 복은 자기가 받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 그의 아내 나이가 89세 때 있었던 일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두 천사와 대동하여 아브라함 집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알아보지요. 그래서 강권하여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정성껏 대접을 해드립니다. 창세기 18장 2절 이하 같이 확인합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소서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강권하여 모셔드리잖아요. 교회에 손님이 오면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면 알리고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은 강권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죠. 대접을 받은 여호와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번처해서 아들 낳고 싶었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명년 이맘때면 내 안에 사라가 아들 낳아줄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죠. 아이고, 내가 경소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주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 1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들 낳았으니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고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죠. 왜 웃음이라고 지었을까요? 사라가 웃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서 비웃는 웃음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납니다. 일어나라, 명령하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잘 대접하여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도 남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을 자기 집에 다 모셔드려요. 우리 집에 방도 여러 개니까 마음 놓고 들어서세요. 음식도 대접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 두아데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에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있죠. 이것 꼭 이루어주면 좋겠어요.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셨는데 뭐냐면
기독교의 황금률을 가르쳐 주었어요. 기도 응답받기 원하느냐? 그럼 남 좀 대접 좀 해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여러분, 남에게 자꾸 주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해야 주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이게 사회성 아닙니까? 영어로 give and take이라고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 우리 교회 손님 오면 잘 대접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도 좀 대접도 해드리고, 이렇게 자꾸 하면 마음이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소유를 많이 가져서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관계를 가져야 행복한 것이지. 아주 1억 천금을 가지고 부부가 하나 안 되면 행복해요? 그러나 남의 집에 세봉사라도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는 거, 저기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하고도 좀 화목하고, 공부는 좀 못하고 머리는 좀 안 좋아도 마음이라도 착해야 복을 받을 거 아니냐 말이죠. 아멘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강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강권하여 잔치집 같은 교회로 사람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왜 잔치집으로 비유했을까요? 잔치집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초청을 하는 사람은 가지 않아요. 관계 있는 사람은 오잖아요. 가면은 별미가 있잖아요. 가면은 즐거움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 은혜가 얻으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래서 천한만민을 다 구원받기 원하는데 맨 먼저 초청의 대상이 누구냐면 돈깨나 있고 생활이 유효하고 그런 사람을 좀 초청 한번 했더니 다 하나같이 이유를 대고 핑계가 들면서 다 안 온대요.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8절 이하 같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천근의 날을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천근의 날을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물어볼게요. 장가 들는데 병 들리면 장가 못 가? 건강한 거예요. 돈 없어서 장가 못 가? 돈 있는 거예요. 소를 5겨리, 한 겨리가 2마리가 한꺼번에 10마리 소를 샀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요새 소 한 마리에 600만 원 가요. 10마리면 6천만 원이야. 그 다음에 밭을 샀다. 요새 이곳이 땅이 2천만 원입니다. 한 평에. 밭을 샀다. 돈 많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교회 안 나오잖아요. 옛날도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밥 먹여줘?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살고 내가 돈 갖고 사는 거야. 내 백도 있고 지식도 있어. 안 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또 부르시냐면, 그래 그들은 나 없어도 살려 알지만 두고 보자. 사람이 재물만 갖고 사는지. 아닌데 어리석은 인생이 너희구나. 그러면 종들아, 이번에는 대상을 내가 바꿔줄 테니 이번에는 좀 다른 사람을 좀 데려와라.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게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이들은 누구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데려오라. 돈깨나 있고 세상에 권력을 잡거나 뭐 높은 지에 있거나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이거 누군가의 도움 없이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데려오라. 그래서 그들을 데려와요. 왔어요. 종들이. 이 종들은 누구냐면 오늘날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런데 데려왔는데도 아직 빈자리가 있으니까 아니야, 이거는 또 좀 더 멀리 가서 데려오라고. 자, 14장 22절 같이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요. 여러분 강권합니까? 강권했다. 강권해서
강하게 꽉 붙들고 꼼짝 못하게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차를 태워서 데려왔다. 그렇게라도 하자. 물에 빠진 사람이 자살하겠다고 물에 빠졌어요. 나 죽을 테니까 나 놔둬요. 나도. 그래도 경찰이요 강제로 꽉 잡아가지고 끌어내요. 그게 강권이에요. 옛날 어느 목사님께서 시골이 부흥회를 갔는데 밤에 부흥 집회하고 있는데 동네가 떠들썩하더래요. 그건 뭐냐니까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도깨비가 뭐 어디 있는데 저 우물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가 파란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고 있더라고. 그게 도깨비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법을 떠더래. 요즘 세상에 무슨 도깨비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커다란 대마까지 놔주고 푹 켜려니까 야옹 그랬대. 고양이가 우물에 빠져가지고 눈을 뜨면 파랗게 보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도깨비라고.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저기 몸에 갈쿠리를 가지고 야 빨리 너 살려면 이거 타 빨리 올라타라고. 그러니까 발에 캥 계속 차래. 자기 살려주려고 내비는 막대기를 막 치니까 이거 봐라 이게 살아가지고는 구원을 못이다 반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골탕을 팍 그냥 깽 하고 기절을 했대. 기절한 뒤에 끌어냈대. 그게 강권한 사랑이야. 반 죽여놔야 살아나. 그래서 이 고양이를 머리를 쳐가지고 기절을 시켜가지고 끌어내다가 이불 속에다 덮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지. 그러나만 반 죽여놓고 예수 믿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게 강권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최씨 고집이 세가지고 예수를 잘 못 믿을 사람이니까 막 가난에다가 질병에다가 가정에 막 풍지박산 나오고 그래가지고 7가지 병으로 막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손 번쩍 들고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말할 때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이구 캥 그리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할 때 강권해야 돼. 가서 가야 되고 막 당신 살려면 교회 가야 돼. 예수 믿는 이게 강권이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강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권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미쳤구만.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어야지. 저거 좀 약간 도가 지나쳤네. 미쳤단 말이 뭐예요? 정신이 혼이 사람의 몸을 떠나가지고 제멋대로 돌아다닌다 그런 뜻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미쳤단 말을 들었고요 바울도 미쳤단 말을 들었어요. 하도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예? 지금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끌려가요. 아그리파 왕 앞에 끌려가요. 그래 가서 또 가서 전도를 하니까 네가 미쳤다는 말을 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26장 24절 같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미쳤단 말 들었잖아요. 하도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미쳤다고. 바울은요 누구 닮았냐면 예수 닮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미쳤단 말 들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확인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동네 사람이 그러는데 예수가 미쳤다고. 그래 와서 붙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미쳤다, 교회에 미쳤고 예수한테 미쳤단 말 듣고 믿어요? 아주 고상한 인격자란 말만 듣고 믿어요? 나는 한때 미쳤단 말을 좀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하도 열심을 내니까 교회 밖에 모른다, 예수 밖에 모른다, 일가 친척도 부모님도 몰라보냐 막 그래가지고 미쳤대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 미쳤어. 우리 가족이요. 우리 장로님도 미쳤고 내 동생도 미쳤고 다 미쳤어. 예수님한테 완전히. 그리고 우리 집안이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름에 미치고 음란에 미치고 잘못된 길로 미치면 망한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강권하는 사랑에 끌려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나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마음 속에 가가지고 연막탄을 쏘아가지고 복음의 빛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영권으로 그 악의 세력을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같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으신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세 가지를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은혜 받는 일, 성경 제대로 가르쳐주는 일, 그런 분을 우리는 강권에서 붙잡아서라도 믿음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고 하는 사람을 섬겨주고 대접하는 일에도 우리가 강권에서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대접을 할 줄 알고 베풀 줄 알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미쳤단 말을 할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이런 데 강권을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함께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모두 이런 강권하는 사랑에 매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